오늘은 우리 기독교 교회력 중에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보내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보다 세상에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함께 지내신다.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말씀하셨던 평소에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 첫째는 이것이 우연한 성령 강림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특별히 초막절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 그래서 오순이라고 합니다. 순은 10을 가리켜요. 50일째가 되었을 때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신약에 일어날 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절기를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의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성령 강림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20문도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는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았고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또 지금도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스케줄, 계획의 정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그것은 그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오순절, 2000년 전의 오순절 사건과 동일한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임하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 강림은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장 14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은 개인적으로도 임하시죠. 우리가 혼자 독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성령은 임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공동체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공동체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120명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고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땅이 흔들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 또 성령이 거기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현장에 임하시는 공동체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지런히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모이는 것을 자꾸 폐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모이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을 방해합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고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모임을 흩으려고 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서로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날이 가까울수록 지금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고서라도 모임을 폐해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모여야 합니다. 모임을 폐하는 거,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대배로 모이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을 자꾸 폐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는 합법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약화시켰어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합법적으로. 이것을 마치 이 코로나 기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물론 아주 위급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다 끝나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모든 곳에 다 가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는 일을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악한 괴계에 넘어간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모이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시장도 가지 말고 카페도 가지 말고 메트로도 타지 말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그러나 세상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성도로서 문제가 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약화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도 이번에 가서 많은 교회에 집회를 했어요. 8개 교회 집회를 했어요.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교회들은요, 다시 이 봉쇄가 끝나면서 점점 모이기 시작해. 막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 되는, 그것이 노말이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물론 이런 기간을 통해서 알곡과 쭈쩡이가 가려지는 거죠. 진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 중에도 또 이 자기가 쭉정인 줄 알고 거기 끼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어려움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만 올 줄 아십니까? 앞으로 더 짧은 기간에 더 주기적으로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체험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게 돼요. 2절에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요. 이론은 이런 겁니다. 모든 기적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베푸신 이 기적은 성경이 기록될 까지만 필요했다. 성경 안에 모든 예수에 대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 성령의 이와 같은 표적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건 마귀의 괴계다, 속임수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기적이 필요 없고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다 거짓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도 일으키시고, 또 예수의 복음을 증언할 때 따르는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이에요. 억지 논리를 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땅이 흔들리기도 하고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많은 능력과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특별히 방언의 역사가 많이 터졌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기도 해요. 그것은 특별한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것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기도가 급속하게 응답받고, 각종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는 기적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곳에 일어나게 돼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문제를 아뢰고 그분께 간구하기만 하면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이 돼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초대교회에도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이 다른 것은 그들은 훨씬 더 성령을 실제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저 교리적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인정하면 그 동일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또 하나의 큰 기적은 인간이 변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각종 훈련과 수련으로 변할 것 같지만,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보면 다시 도루묵인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 변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강도도 변해서 성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짬짬이 우리 교회 출신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만났어요. 그러나 몇 분들을 만나서 이번에는 그 옛날에 20년, 15년 전 그 20년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본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고신축 교회, 어느 교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보수적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훈련을 잘 받았어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보수적 교회는 훈련을 잘 시켜요. 철저하게.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순종함으로 성령이 내 속에서 흘러넘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말씀 훈련을 받았지만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도 그 감격과 그 힘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하여튼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한 분은 주재원 부인으로 왔던 분인데 그분도 우리 교회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하자는 건 아니에요. 약간 자랑이기도 하지만 자랑하자는 건 아니에요. 본래 목적은 뭐냐? 성령 체험입니다. 그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수련회에 갔다가 이분도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시댁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그저 마지못해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교회의 일에는 인볼브 하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 훈련하면서 또 수련회 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떻게 사람이 바꾸겠어요? 스스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자기 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열심히 권사도 되고 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교회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출신은 아닌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986년도에 1년 동안 잠실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가 학생부,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맡아서, 개척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분당이 아주 큰 교회가 됐는데 개척교회 시절에 중고등부를 맡아서 삼각교회에서 있을 때 그때도 수련회, 하여튼 수련회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는 1년에 3번씩 했어요.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이번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두 사람은 형은 장로가 됐고 동생은 이제 안수 집사인데 이 최씨성을 가진 이 두 형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때 얘네들이 수련회를 참여했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애들이 또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둘이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돼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금년에 은퇴하시는데 지금까지 정말 기둥같이 동역자가 돼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때 수련회 하고 기도해 줄 때
그때 자기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교회 생활에 이제 아주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영적 생활이 배우고 지식을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다양한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지만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또 성령을 거역하고, 특별히 현대 교회는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성령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령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성령이 빠지면 그 안에 죽은 전통, 인간의 기획력, 재력, 연예와 오락, 각종 기발한 프로그램, 마치 신앙생활이 코미디 현장 같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기발해도 성령이 빠지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 자기 개발 강좌, 각종 교양 강좌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자리에 채워지고 있어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행동이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 신앙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세상에 증언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없이 설교하고, 성령 없이 봉사하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훈련하고, 성령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러나 그 삶에는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없어요.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빠진 신앙생활 아닌가? 오늘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해요. 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기가 막힌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 영적 생활이 뭡니까? 성령과 더불어 하는 생활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험난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런 말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자 뼈들이 붙었어요. 살이 붙었어요. 가죽이 입혀졌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갑자기 그 죽은 시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한 민족, 한 국가가 다시 생명력을 갖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